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새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창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는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 그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요. 그 상황은 겉모습과는 달리 훨씬 심각한 모습을 띠곤 합니다. 앞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2번이나 행했습니다. 이삭 또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난처한 상황으로 내몰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진 감추고 싶은 모습들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거짓말, 술수로 일어난 행동이 있더라도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의 가정 안에서 벌어진 축복 쟁탈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과 에서 간의 은밀한 대화가 있었고 더불어 그것을 엿듣게 된 리브가는 곧 야곱을 불러서 남편 이삭을 속일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었음에도 전에 야곱에게 장자권도 넘겨주고 아비의 축복권까지 빼앗긴 것에 분노한 에서의 칼을 피해서 그는 결국 하는 수 없이 집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가정 안에 갈등이 커지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가정 안에서 일어난 지나친 경쟁과 편애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 아들들을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요.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하여 장막에 있다 보니까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자주 해오는 에서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 리브가는 장막에서 집안일을 돕는 야곱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시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편애로 결국에는 2 자녀들 사이에도 경쟁적인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형을 위해서 맛있는 죽을 그냥 지어줄 수 있었음에도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삭은 사랑하는 에서만 따로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겠다고 하고 리브가는 아비의 축복마저도 사랑하는 야곱에게 꼭 주어지도록 남편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편애와 지나친 경쟁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누리길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밀쳐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감정과 지나친 경쟁에 이끌리기보다 먼저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보다도 더욱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 이삭의 눈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시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지요.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했습니다. 이삭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그때에 에서를 불러서 그를 축복하려 한 것이죠. 에서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고 해적 속의 여자를 둘이나 아내로 삼는 등 큰 근심을 일으켰음에도 부모들은 어떠한 따끔한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으며 그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코 은밀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일을 그렇게 은밀하게 진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이삭도 그와 같이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꼭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영적인 경험이 오늘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는 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이유가 거짓과 속임수를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들은 리브가는 곧 이삭의 눈이 어둡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삭을 속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자가 될 것을 알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가 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둘은 서로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면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마음에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옳지 않는 방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자신의 계획이나 방법, 세상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말고 거기에 고집 부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을 능히 이루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아비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형제 간의 깊은 갈등의 골을 안고 20년 동안 형제와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후에 결혼할 때에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죠. 품삯에 대해서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모든 아들들에게까지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을 인생 중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자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신 말씀보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에 이끄는 대로 행동하다가 큰 시험과 고통에 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밝히 구하고 더욱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시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나친 경쟁과 시기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한다는 이유로 인간적인 계획과 거짓으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깨어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